문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제 지난주로 우리가 시편 말씀을 마치고 로마서 말씀을 우리가 새롭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시는 이 로마서 말씀은 특별히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교리가 어떤 것인가,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구체적이고 세세하게 가르쳐 주죠. 그것은 크게 두 가지로 축약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우리 인간은 모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존재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존재라는 이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의도와 계획과 목적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은 기대가 있지만 우리 인간은 그 하나님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다. 둘째, 하나님의 은혜와 더불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믿고 죄 사함을 받은 이 확신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부여받은 삶과 신앙과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비로소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로마서라는 이 제목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의 말씀이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자, 이 로마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아직까지 밝혀지지는 않습니다. 몇 가지 학설 중에 첫 번째는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것처럼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그 예루살렘에 왔던 소위 말하는 순례자들, 그 순례자들 가운데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 있고 그들이 돌아가서 이제 로마 교회를 세웠다라는 학설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학설은 뭐냐면 바울이나 다른 사도들의 전도를 통해 회심한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로마 교회가 시작되었을 것이다 라는 추론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바울은 한 번도 로마를 방문한 일이 없었기 때문에 바울에 의해서 로마 교회가 시작되었다라는 설은 사실 맞지 않습니다. 로마서 1장 13절이 바로 그것을 이제 증명합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에 따르면 바울은 여러 번 로마 교회를 방문하긴 원했지만 그러나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그러므로 바울은 한 번도 로마 교회를 방문한 적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왜 바울이 그토록 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 싶었을까? 왜 바울은 그토록 여러 번이나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 싶었을까? 두 가지 이유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바울은 로마 교회를 그토록 방문하고 싶었을까? 첫째로 로마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누구보다 존경했기 때문에, 로마 교회 성도는 누구보다 사도 바울을 존경했기 때문에 그의 방문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라고 그랬고, 10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또 다음 11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같이 바울이 로마 교회를 얼마나 가고 싶었는가 아주 그 심정이 절절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무엇을 알게 되냐면 결국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의 간절한 바람과 열망이 바울의 마음을 움직였고 결국 바울이 로마로 갈 수 있도록 가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했다는 그런 사실이죠. 자, 두 번째,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 싶었던 이유는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꼭 전해 주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교리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이제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쭉 배우겠지만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세 가지 교리가 뭐냐? 첫 번째는 바로 구속이라는 거예요. 구속. 자, 구속은 어떤 것이냐?
구속은 우리가 많이 듣지만 노예 몸값을 지불하고 해방시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예인데 우리가 자유롭게 죄에서 해방이 되려면 값을 치러야 된다. 이것이 첫 번째 구속이에요. 두 번째,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시켜줬다. 화목제물,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이 되셨다. 우리 로마서 3장 2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랬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것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고 그래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죄되었다. 죄값이 치러졌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이 단절된 관계가 다시 화목의 관계로 되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죄를 사함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셋째는 의입니다. 의.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는 의는 우리 인간이 스스로 의로운 존재가 될 수 없다. 우리 인간은 스스로 의로운 존재가 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인정해 주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우리는 이것을 신학적으로 이신칭의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 우리는 의로울 수 없는 존재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로운 존재로 인정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역시 로마서 3장 24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속량, 죄값을 치러줬고 그리고 의롭게 되었다. 자, 역으로 말하면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냐면 결코 의로울 수 없는 존재예요. 결코 의로울 수 없는 존재. 오늘 설교와 이제 연결해서 말하면 인간은 죄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다라는 말씀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인 이 로마서 1장 24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은 우리 인간에게 죄는 어떤 것인가? 우리 인간의 죄는 어떤 것인가?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잘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다면 죄는 어떤 것이냐? 죄는 어떤 것이냐? 첫째로 죄의 분별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죄의 분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하다. 본문 26절 중반에서 27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를 듯하며라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면 순리와 영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순리, 영리. 좀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이 순리라는 말을 영어 성경, NIV 영어 성경에 보니까 Natural Relations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 그대로의 관계, 자연 그대로. 그것이 바로 순리예요. 무엇이 그렇다는 거예요?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나서 교제하고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는 것이 순리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반면에 영리는 어떤 것입니까? 이 영리로라는 이 말의 뜻은 헬라어로 파라피신인데 이 뜻은 뭐냐면 창조된 것에서 역행하다는 것입니다. 창조된 것에서 역행하다. 무엇이 그렇다는 거예요?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 음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리다. 즉 동성애를 말하는 것. 동성애는 영리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이 동성애 문제를 다른 곳도 아닌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게 하셨을까? 그만큼 여러분, 이 동성애 문제가 로마 교회 성도들의 삶과 신앙에 심각한 위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동성애 문제 우리와 관계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로마 교회 성도들이 동성애를 했다는 것이 아니죠. 이 동성애라는 것이 이 죄악에 대해서 바른 인식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 죄를 인정하고 묵인하고 용납하고 때로는 찬성하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내 가족 중에, 내 친구 중에, 내가 아는 누군가 지인 중에 동성애를 하고 동성애 찬성하는데 그냥 그것을 방치하고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 동성애 문제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동성애는 하나님 앞에 죄이다, 순리가 아닌 영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동성애가 죄냐 아니냐, 그것을 분별하는 것, 판별하는 것, 그것은 세상의 윤리나 도덕적 가치로,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상식으로 여러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분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어요. 제가 아는 그 동남아시아권 그 선교사님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세워가는 중에 어느 주일에 이상한 옷차림을 한 사람이 예배에 딱 참석을 했다는 거예요. 이상한 옷차림을 하고 모습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장한 남자. 그러니까 남자를 상대로 또 돈을 버는 직업을 가졌다라는 고백을 이제 나중에 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난생 처음 이 난감한 상황을 맞게 되었는데 선교사님이 어떻게 이 문제를 대처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문득 드는 생각이 뭐냐면, 어차피 이 사람은 잠깐 있다 나갈 사람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한 달 넘어서 2달, 3달 계속해서 주일 예배 참석하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교회 일에 열심을 내더라는 거예요. 어떤 모습을 하고요? 여장 남자의 모습으로. 수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에 말끔하게 차려입은 한 남자가 또 예배에 참석을 했어요. 누굴까요?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바로 그 사람. 그러니까 모두가 놀랐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배 후에 선교사님이 이제 그에게 물었어요. 아니, 어찌된 일이냐 라고 물었더니 그가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저 이제 남자로 살겠습니다. 이제 남자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알게 되냐면, 동성애는 유전이나 본능처럼 고쳐질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고쳐질 수 있는 하나의 성향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의 성향. 최근에 제가 듣기로는 이제 그분이 몇 년이 지났죠? 많이 지나서 신앙교육 받고 신학교육 받고 한 교회 전임 사역자가 됐어요. 그리고 작년에 한 여성을 만나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었다라는 최근의 소식까지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를 여장 남자에서 진정한 남자로 살게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죄가 무엇인지, 무엇이 순리이고 무엇이 영리인지를 깨닫게 해주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역사적인 문헌에 의하면은 로마 교회나 그리스에는 이 동성애라는 것이 일반적인 사회 현상이었다고 그래요. 일반적인 사회 현상.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시대가, 이 사회가 점점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이 퀴어 축제라는 거, 소위 퀴어 축제라는 거, 동성애자들의 축제가, 여러분 지난주 그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영상 보셨지만은 여러분 어떻든가요? 보기에도 민망하고 끔찍하고 추하고 부끄럽고 말이죠. 그런 일을 행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또 그것을 버젓이 용납하고 찬성하고 지지하고 허용하는, 여러분 지금 이런 시대가, 이런 사회가 돼가고 있습니다. 네. 너무 참담한 거예요. 너무 참담한 거. 여러분 왜 우리가 그토록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해야 됩니까? 이것을 용인하면 그 다음에 둘, 셋, 더 위험하고 더 추하고 더 죄악스러운 세상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동성애 죄다라고 설교하는 순간 수갑차고 감옥에 가요. 어떤 이들은 말할 것입니다. 아니 그들도 똑같은 인간인데 존중받아야 되지 않는가? 여러분 만약에 이런 일들이 이 사회에서 더 용납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묵인하게 되면, 찬성하게 되면 결국 남는 것은 뭐냐? 심판밖에 없어요. 심판밖에 없습니다. 누가 그 심판의 영향을 받습니까? 짧게는 우리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들이 다 그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동성애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죄라는 것을 알리고 이 시대와 이 사회를 지켜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 동성애뿐만이 아니죠. 가정을 떠난 남녀 간의 불륜 혹은 돈을 주고 성을 팔고 사는 일까지 모든 일들이 이 땅 이 사회에서 사라지도록 여러분 교회는 깨어 기도하고 가르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가정도 깨지고 그리고 모든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다 순서대로 도미노처럼 하나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질서이기 때문에, 창조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모든 관계의 첫 번째 단추예요. 이 첫 번째 단추가 잘 꿰어져야 두 번째, 세 번째도 잘 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죄를 잘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대를 바로 구별하십시오. 바로 구별하십시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또한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는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 죄는 반드시 보응이 따른다. 죄는 반드시 상당한 보응이 따른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27절 말씀 중간에 보니까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그들 자신이 받는다. 그들 자신이 받는다. 여기서 말씀하는 이 보응은 어떤 것인가? 학자들은 어떤 동성애에 대한 죄책감, 차별 혹은 질병 같은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상당한 보응이라고 그랬어요. 상당한 보응이라는 것을 볼 때 그것보다 훨씬 무겁고 중한 보응일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상당한 보응은 뭐냐? 바로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방치되고 유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다. 이것이 상당한 보응, 우리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형벌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버림받으면 불의 심판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24절, 26절, 28절에서 반복적으로 강조된 말이 뭐냐면 내버려 두사라는 거예요. 내버려 두사. 버림받는 거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자신의 욕망대로 살고 자신의 정욕대로 살도록 그저 내버려 두셨다. 방치하고 유기하신다. 가장 불행한 인생이죠. 하나님께서 포기하시는 인생, 가장 큰 형벌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12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12절 말씀에 보면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생에 남은 것은 마지막 심판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알게 되는 사실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자연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되어 있고, 왜요? 죄가 죄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면,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형상을 잃어버려서 마치 동물처럼 짐승처럼 육의 본능만 따라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문 28절 말씀 끝에 보니까 내버려 두사 어떤 일을 하게 하시느냐?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무가치한 일을 하게 하신다. 그래서 본문 29절에서 30절, 31절에 보면 모두 21가지의 이 합당하지 못한 무가치한 그 죄의 보응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같이 가치 없고 쓸모없고 무의미한 일만 하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 버림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32절 말씀에 보니까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어디에 해당한다고요? 사형에 해당한다. 해당한다라는 말의 이 뜻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형에 해당한다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저울추가 이미 기울어졌다라는 뜻입니다. 저울추가 이미 기울어졌다. 다시 말하면 회복 불능, 돌이킬 수 없는 심판만 남게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씀하시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불의, 불경건, 불법, 불순종, 알고도 행치 않는 것, 하나님을 떠나는 것,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것, 다 죄예요. 이외에도 많은 것들이 있지만 결국 무엇을 알게 됩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 인간은 죄를 짓게 된다. 왜일까요?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요? 타락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면 그 다음부터 우리에게 역상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타락한 본성이 우리를 움직입니다. 좌지우지합니다. 시편 51편 5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다 그랬어요. 죄악 중에서 태어날 때부터 이 타락한 본성, 즉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말씀이고, 그 본성에는 누가 역사하느냐? 사단 마귀가 역사해요. 여러분, 그래서 마귀는 우리의 무엇을 건드리고 유혹합니까? 우리의 육적인 본능을 건드려요. 우리의 육체의 이 본성을 유혹하고 건드리고 시험하고 그럽니다. 그 육체적 본성은 뭐냐? 결국 욕망과 욕심입니다. 우리가 내 욕심대로, 내 욕망대로 살아가게 사단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유혹하고 부추기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그러므로 이 죄의 본성을 잘 다스리십시오. 죄의 본성에 이끌려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잘 되고, 그리고 마지막 심판을 면하고 이 한 번뿐인 인생에 승리하고 축복받는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 죄는 인정하고 동조하는 것 역시 죄가 됩니다. 내가 죄를 짓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죄를 용인하고 묵인하고 동조하고 탄성하는 건 역시 죄가 돼요. 본문 32절 말씀 끝에 보니까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옳다 하느니라. 죄를 짓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옳다라고 인정을 해요. 여러분, 죄는 나은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퍼뜨리고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죄의 속성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하와의 죄죠. 하와. 하나님은 아담을 지으신 후에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자유롭게 먹어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뱀의 유혹을 받은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하나님이 금하신 죄를 지은 것이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면 좋은데 하와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랬어요. 자기 한 사람으로 끝나면 되는데 옆 사람도 똑같이 죄를 짓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은 전염성이 강하고 확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무서운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시작됐고 사망이 시작됐어요. 그런데 이 죄가 모든 사람에게 임하고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에 보니까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습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즉 죄를 짓지도 말고 죄를 인정하지도 동조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죄는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이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이제 노예로 팔려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 이 형제들의 원래 의도 목적은 뭐냐면 이 요셉을 팔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죽이려고 그랬어요. 죽이려고. 그래서 죽여서 구덩이에 던져놓고 짐승이 와서 잡아먹은 것으로 위장하려고 다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악한 죄입니까? 형제들이 그랬다. 형제들. 여러분, 그래서 죄는 누군가 동조하고 요긴하고 묵인할 때 더 강력한 잔인한 힘을 발휘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죄를 짓지도 마시고 동조하지도 용납하지도 마십시오.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요셉의 많은 형제 중에 단 한 사람 루벤이 이 형제들의 죄에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요셉의 피를 흘리지 말자, 그에게 손을 대지 말자라고 말하면서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든 요셉을 구하려고 애썼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역사가 강하니까 결국 이제 팔려지게 됐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루벤처럼 어떤 죄에도 동조하지 않는 여러분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에 국회에 상정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의원 300명 중에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결기 있는 그런 국회의원들이 결국은 반대해야 이것이 통과가 안 되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사실은 뭐냐면 비공식적이긴 하지만 어느 신문사에서 300명에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300명 중에 200명은 자기 대답을 회피했고 나머지 100명이 말을 했는데 그 중에 3분의 2가 찬성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찬성하면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봐줬던 그 영상처럼 그런 세상이 됩니다. 국회의원들에게 여러분 반대할 수 있는 소신 있는 그런 용기를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죄를 짓지도 않고 동조하지도 않을 수 있을까? 하나님은 크게 4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두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두는 거예요. 시편 119편 11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내 마음에 두어야 죄가 우리 안에 역사하지 않는다. 죄를 분별하고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성령을 쫓아 사는 것입니다. 둘째는 성령을 쫓아 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셋째는 날마다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우루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죄를 자백하면 죄 짓지 않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끝으로 4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는 길은 뭐냐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 시편 119편 10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왜 시편 기자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았을까? 바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에 우리 안에 죄가 역사하지 않고 죄를 분별할 수 있고 죄를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지 않으면 우리 안에 죄가 역사해요. 여러분, 죄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죄입니다. 왜냐하면 이 죄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하타스인데, 물론 남성형, 여성형 또 다르지만 가장 일반적인 그 단어는 하타스라는 그런 단어가 있는데, 이 뜻이 뭐냐면 관역을 벗어나다 혹은 실패하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그 관역을 벗어나는 것이 다 죄가 되고 결국 죄된 인생은 실패로 끝나게 돼 있어요. 로마서 2장 12절 이하에 보면, 자, 이제 이 말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2절 이하에 보면 인간의 본성을 말해요. 인간의 본성. 우리의 본성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이 본성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작용하는 것이 뭐냐? 양심이라 그랬어요. 양심. 양심이 그 증거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여러분, 양심이 증거가 된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양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심. 여러분, 세상에는 소위 이 자신의 양심 혹은 자신의 소신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신을 잘 보십시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지 아니면 내 양심과 내 소신에 따라 살아가는지 잘 분별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둘 중에 어디에 속합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힘들지만 어렵지만 순종하며 나가는지, 아니면 내 양심과 소신 따라 사는지. 여러분, 마음의 양심과 소신에 따르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로마서 2장 15절 기록에 따르면 서로 고발하고 서로 변명한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내 양심과 소신에 맞으면 인정하지만 맞지 않으면 고발하고 변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치인들을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자신의 소신에 맞으면은 오케이, 그러나 맞지 않으면 고발하고 변명합니다. 말 바꾸는 거 쉽습니다. 내로남불이라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얼마나 정치인들 말 많이 바꾸. 여러분, 그러므로 잘 살피십시오. 내가 마음을 따라, 양심을 따라, 내 소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인지. 우리가 지난 수요 예배 때 교회론에 대해서 배울 때,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 그랬어요? 교회는 초지역적, 초민족적, 초성별적이라고 그랬어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 지역을 초월해야 됩니다. 내 출신을 초월해야 됩니다. 또 초인종적, 인종을 넘어야 되고, 또 성별, 남녀 다 똑같이 존중받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 한국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합니까? 왜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분열합니까? 바로 지역을 탈피하지 못하고 자신의 소신과 이념을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로마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성애가 사회에 만연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양심 따라, 소신 따라, 혹은 사람들의 그런 통념 따라, 그냥 다른 사람도 하는데 나라고 특별한 거 있어, 다 찬성하고 다 거기에 용인하고 묵인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이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 양심이나 내 소신에 따라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분별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합니다. 둘째, 죄는 반드시 상당한 보응이 따르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 죄는 짓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죄를 알고도 인정하고 동조하는 것 역시 죄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죄가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가정과 교회 역사하지 못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사는 이 땅과 이 사회에 죄가 역사하지 않도록 여러분 깨어 분별하시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하늘과 땅을 잇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